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하십니다.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구원은 하셨지만 모두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다 구원받았는데, 모두 다 구원받아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는데 이 가운데 광야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상기시키시는 것이 무엇이, 한 번 더 상기시키시는 것이 무엇이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약속의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하지만 광야에서와 같이 나에게 불순종하면 광야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며 그들과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러한 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러면 요구하시는 게 뭐겠느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축복이 가득하고 누릴 것이 많을 것인데 니네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너희가 누릴 것이요. 하나님의 요구에 너희가 또 불순종하면 너희는 또다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제 너무 멋있으시네요. 다들 적으시네. 우리 성도님 진짜 정말 멋있으십니다. 네. 축복받을 준비가 다들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너스로 전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 시점이 어디예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순종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족한 거 없이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한 자들은 전부 다 멸망당하고 죽어나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 둘을 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아버지는 두려워하는 존재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는 혼낼 수 있는 존재여야 돼요. 근데 이것이 바로 남성성애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주셨어요. 또 어머니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에 자녀들이 온전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기준을 잡아주고 삶이란 이런 것이다. 또한 이것을 이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는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이 기준에서 잘했을 땐 칭찬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혼났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힘들었을 때 안아주고 함께 기도해 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는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맞아떨어질 때에 자녀가 온전히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집안의 부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획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러한 기도들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고 이루어지시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성숙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들에게 원하기만 해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만 해요. 근데 이제 성장한 자녀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갖다가 자꾸 봐요. 엄마, 곧 엄마 생신인데 필요한 거 없으세요? 곧 겨울인데 추워지는데 내복이나 따뜻한 거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게 철든 자녀들의 모습이죠. 자기만의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들에게 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요번에 갔더니 임경희 집사님이 핸드폰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오래된 핸드폰 이렇게 바꿨다고 예전에. 근데 그 딸이 해줬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이에요. 자녀가 해준 거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다른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거는 자랑할 게 없어. 근데 자녀가 요만한 거 하나라도 해주면 그냥 좋아서 자랑합니다. 근데 그게 성숙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의 신앙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더 커지는 것. 내 삶에서
내가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하나님보다 내 새끼가 더 이쁜 걸 어떡합니까? 더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기 이전부터 난 널 사랑했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이 언제부터 부모님을 열심히 섬기기 시작하냐면 자기가 부모가 되면 그때부터 부모님을 막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부모의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줬어. 난 너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 이제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들을 먼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이제 조금 철들면 특히 이제 우리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부모님만 생각하면 이제 막 눈물 나고 그러죠. 왜 그래요? 뭐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막 해준 것들을 막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해드렸기 때문에 뭐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드리는 게 뭐 있습니까? 뭐 해드릴 수 있어요? 예. 뭐 하나님 헌금 뭐 몇십억 몇백억 예. 하나님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12절 끝부분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네, 딴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뭐 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아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봉사하고 뭐 헌금을 얼마나 냈고 기도를 얼마나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우리 자신을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들의 평생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중간 부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도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목표로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행복해라. 너 제발 좀 행복해라. 예수 믿는 너희들 제발 좀 행복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부모님들한테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게요? 우리 시우랑 우리 선교사님 부모님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게 뭐예요? 잔소리예요. 잔소리. 잔소리 제일 듣기 싫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저렇게 하면 되겠냐 막 잔소리 하거든요. 그러면 좀 그만 좀 하라고 알았다고 뭐 이러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어때요? 그 잔소리 왜 해요? 불행하라고? 내 새끼 불행하라고? 행복하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성경 이만큼이죠. 이걸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잔소리. 이걸 다 지켜 행하라고. 그런데 왜? 너희들 행복하라고. 너희들 행복한 비결이 이렇게 많아.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이거에 불순종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해지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쉬운 원리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을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기 위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 자유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억압받으면서 삽니다. 세상에서 억압받으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왜 어떤 것을 금지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거 하면 안 돼요? 왜 저거를 해야 돼요? 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해도 되고 저거는 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계시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는 한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안 좋은 것인지 판단할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니까 되는 거지. 맞아. 그때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니까 그냥 됐어.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믿고 따라가는 거죠.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데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들은 말씀이 가정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 고백한 믿음이 직장에서 삶의 순간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바꾸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되는 것이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우리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에서 우리는 봤어요. 목이 곧은 백성.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걸 버리셔야 돼요. 자기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버리셔야 돼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버리셔야 돼요. 왜요? 그대로 살면 여러분들 불행해집니다. 내가 맞아, 내가 맞아, 내가 맞아. 내 자존심, 내 이름, 내 고집. 불행의 길입니다. 불행의 길이에요.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할례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예요. 표식이에요. 표식. 남자들의 성기의 그 끝부분을 칼로 잘라내는 겁니다. 예. 이것은 뭐냐 피를 흘림으로써 죽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식이 남겠죠. 예. 남자들의 그 성기가 드러날 때마다 쟤는 할례 받은 자네?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표식이 남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지금 그 할례를 어디다 행하래요? 내 마음에다 행하래요. 너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 할례를 네 마음에 행해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네 마음에 행해라.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네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다시는 잊지 않도록 어떤 누가 봐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도록 할례를 행해라.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이 뭐였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돈 없어도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도요. 살려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순종이 되고 우리가 회개하여 변화하는 회복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던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며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